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요? 홍사장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정신. 그럼 그땐 그러셔야죠. 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까짓까 뭐 믿음. 할렐루야. 예? 그래도 한 반평생을 믿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계속 가야 할 일입니다. 한순간에 믿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그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이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잠시 잠깐인데, 근데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더라. 이것은 우리가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죠. 어저께 저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평 가서 놀러 갔다 왔습니다. 물놀이하고 왔는데 7명 데려갔는데 여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또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뭐 제 나름대로 성의성의껏 잘 삼겹살도 사주고 또 쭈쭈바도 사주고 차도 태워다 주고 같이 물놀이로 놀아주고 다 했는데 예배 때는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경이 뭐라 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육이라고요? 네,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해요. 속된 말로 육이 뭡니까? 제가 어저께 애들에게 밥 먹여줬던 삼겹살, 또 쭈쭈바, 얼마나 비싸던지 하나 여기서 500원이면 사는 게 막 몇천 원씩 해요. 까짓 거 돈을 아끼랴 애들한테 내가 해주라 생겼어요. 절실하게 아침에 딱 와봤더니 아무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한 번 털을 밥 한 끼 잘 건하게 사줘가지고 교회에 털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을 살찌울 수는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털을 밝게 할 수 있는 도구로 한 끼 밥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가 살린다고요?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이 살쪄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이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게 무슨 말일까? 어저께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앞에 있는 그 모래내 시장, 재래시장이죠? 모래내 시장에 보면 어저께 하루 동안 그 중앙통과 시장 인근 주변을 다녔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밤까지 모래내 시장 중앙통과 인근 주변을 다녔던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수천 명. 신안에는 과연 신안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떠나셨는데
예? 그 먼 곳을 그냥 갔다 오셨네요.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저는 가족끼리 그냥 좀 잘 노셨으면 원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9월동에 나타나길 바랬는데 저와 집사람은 어저께 그래 전화 안 했어요. 정 집사님 교회 내일 오실 거예요. 뭐 오셨어요? 9월동 도착하셨어요? 안 보냈어요. 그냥 만판 노시라고. 오랜만에 떠나셨는데 근데 이거 뭐 실망입니다. 오랜만에 떠났는데 정민이 아빠 그래 안 그래? 정민이 아빠 건하게 가서 그냥 주일 그냥 통과하고 놀게 놀다 오잖아. 농담입니다. 우리 황 사장님하고 우리 신 집사님이 갑자기 8월 달에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14, 15일 날 1박 2일로 강원도 인제 진동계곡. 저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또 답사도 갔다 오셨대. 우리 교인분들 뭐 몇 분 가신다 그러니까 숙소라든가 식사 준비 때문에 답사를 다녀오셨답니다. 근데 이제 들리는 말로는 두 분이 우리 교회 성도분들한테 잠자리와 식사를 다 제공하시겠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왜냐하니까 많이 있으셔서 그래요. 괜찮아요. 저 뭐 많이 있어서. 그래서 갑자기 8월 달에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엄청난 호의를 주고 계세요. 나는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황 사장님 별로 믿음 없으시거든요. 믿음 없으신데도 이게 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여서 좀 더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또 무더위에 호의를 받는구나.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요번이 기회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애 어른할 것이 다 몽창 가자 생각인데 또 개인 또 사정들이 있으시니까 요 집사님도 못 간다 그러시지. 지 집사님도 바쁘시지. 또 정민이 아빠가 또 돈 벌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차 뛰고 포 뛰고 뭐 다 뛰니까 없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분들만 또 정 집사님도 또 뭐 지인 때문에 못 간다 그러시고. 그래서 뭐 또 시간 되시는 분들만 가서 또 호의를 받고 또 우리 갔다 온 다음에 또 우리가 나누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근데 뭔 얘기가 이렇게 됐죠, 제가? 네, 믿음 얘기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접근은 뭘로? 시작은 그래도 애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결국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그들의 주고 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고 빛된 삶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을 알게 하고 할렐루야 은혜를 알게 하고 이게 목적이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직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갔더니 웬 너무 젊은 애들이 담배를 이렇게 피든지 그것도 여자애고 남자애고 할 것 없이 그 화장실 앞에서 그 더운 날씨에 햇빛을 받으면서 그래도 담배를 피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야 그게 뭐 백해무익한 건 못되름이 하냐. 끊어라. 너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너희들 여기에 와가지고 그딴 짓 하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잠이라도 주무시겠냐. 속 썩이지 말고 집에 가고 빨리 돌아가고 담배 끊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김사님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항하니까 그 쉬운 말로 씨알에도 안 맥히니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니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는다.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저에게는 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저에게는 야, 그 짓 하지 마. 재우!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래 도대체? 뭐 어쨌길래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쟤네들이 부모의 말을 듣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구약은 성경을 반으로 딱 나누면 아니다. 반보다도 더 많은 페이지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셨습니까? 바로 그 방법으로 다루셨습니다. 야!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돌로 쳐 죽여. 너희들 내 말, 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죽음이야. 이렇게 다룬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했는데 한 명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요. 그러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공급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은혜가 공급되고 또 죄짓고 또 은혜가 공급되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네. 성경을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럼 신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약의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누구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12월 25일이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 그토록 대단한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내용이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인생을 죽어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줄 테니 내 법대로 살아.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나가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또 오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수천 년 동안 이 일이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음을 먹으셨어요. 어떤 히딩 카드, 숨겨진 마지막 카드 그거를 보내셨습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법으로는 이미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카드를 쓰셨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아들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게 만들고 그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그 예수 안에 주셔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의 삶을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이 사복음서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던 예수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구에게?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 이후에 그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생명을 주길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에게? 바로 믿는 모든 무리에게.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그들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No!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소유한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에 가지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이치란 얘기입니다. 애들에게 야, 그 짓 하지 마. 너 담배 마음대로 버리면 길거리에 버리면 벌금 물어야 돼. 우리나라 보면은 매년 가을달 보면은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뭐 합니까? 네? 불빛 축제합니다. 뻥뻥 터뜨립니다. 수십억이 들어가는 돈을 써가면서 그 불꽃 축제를 합니다. 그 행사가 끝나면 항상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에 기사로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쓰레기 천지다. 그때 나오는 기사 한 말 뭐예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국민 의식이 선진국은 아닌 것 같다라는 기사가 매년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벌금이 무서워서 나라에서 매기는 정책 가운데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면은 5만 원, 10만 원을 물어야 되니까 내가 그 돈 물지 않으려고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과 내가 선지 국민이므로
내가 당연히 쓰레기를 회수해 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또 높은 차원입니까? 네, 이것이 높은 겁니다. 벌금이 무서워서, 국가의 법이 무서워서 내가 버렸던 쓰레기를 회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선진 국민으로서 이제는 쓰레기를 당연히 거기다 버리지 않고 내가 집으로 가져가서 버린다라는 그 의식, 이것이 굉장히 높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돼. 담배를 피우는 건 나빠.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 피지 마. 이것은 구약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적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쁜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자, 여기 주일이니까 주일날 안 나오면 목회자가 전화 걸고 귀찮게 하니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하라고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분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예요? 예배가 즐거워서 나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일이니까 나가야 되고 내가 안 믿으면 심판받고 내가 지옥으로 가니까 두려워서 나오고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가평에 있는 아이들에게 야 담배 피지 마. 너희들 돈도 못 벌면서 알바 뛰어갖고 8,000원 9,000원 벌면서 5,000원짜리 담배 피고 앉아있냐? 너 제정신이냐? 너희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귀찮아서 에이 이놈의 담배 내가 잔소리 듣기 싫어서 끊는다. 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겁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당신은 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 몸 마음대로 굴리지 마. 어느 순간 아이가 지금까지는 개차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애가 성경에 보니까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네. 와, 내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 성전 안에다 담배를 피울 수 있을까? 성전 안에다 술을 뒤로 불 수 있어요? 성전인데 내 몸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의식이 바뀔 때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지 마. 하면 혼나. 하면 너에게 좋지 않아. 너 하면 죽어. 이게 율법입니다. 교회 내에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복음의 내용들이 더 많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바로 예수를 믿는 너는 이러한 자야. 네 안에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어. 하나님에 대한 너의 놀라운 계획이 1, 2, 3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 이걸 발견해봐. 지금까지 감춰져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때 더 이상 과거에 살았던 이것들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굳이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싫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고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은혁이와 함께 9시 반부터 10시 한 20분까지 한 50분 동안 성경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초등부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혁이도 교회에 와도 뭐 재미도 없고 같이 어울릴 만한 아이들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는 함께 드려야 되겠기에 주일날 아침에 오라 해가지고 9시 반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뭘 가르쳤을까요? 은혁이는 내가 물었어요. 은혁아, 너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니? 그랬더니 저는요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 너는 모태신앙이야. 신앙을 못해서 모태신앙이 아니라 너는 모태신앙이야. 모태가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는 믿었던 아이야. 너는 선택할 뭐가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리고 13년이 지난 겁니다. 은혁이에게 있어서, 그 아이에게 있어서 교회 털을 밟는 것은 자기 집과도 같은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계속 밟아왔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귀에 닳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구원의 문제는 계속 걔가 10년 넘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걔한테 그랬습니다. 은혁아, 이제는 너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마.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해. 이제는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나를 만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니? 알고 믿어라. 그랬어요. 알고 믿어라. 그 알고 믿으라는 말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가르쳐 줬어요. 너 예수님 믿지? 예,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네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알려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땅 안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안에 계십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제일 먼저 받는 게 비자예요. 영주권, 체류권. 이 체류하려면은 이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대한민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사람 맞으시죠? 제가 물었어요. 은혁이한테. 야, 너 어디에서 사냐? 인천에서 산대요. 그럼 넌 인천이 좋냐? 서울이 좋냐? 부산이 좋냐? 그랬더니 자기는 인천이 좋대요. 아, 우리 그러지 말고 진짜 좋은 동네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러면 서울이 좋죠. 그러는 거예요. 네? 왜 서울이 좋아? 서울이 인천보다 누릴 것이 더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좀 더 우리 생각해 보자. 너 대한민국이 좋아? 미국이 좋아? 전 미국이 싫은데 그러는 거야. 왜 그 싫은데? 거기 범죄가 많아서. 야, 자식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그냥 생각해 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 대한민국이 좋아? 미국이 좋아? 미국이 좋죠. 왜 그래? 땅덩어리도 넓고 뭐 가진 것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많잖아요. 당연히 미국이 좋지.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계세요?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뜻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한 대로 얻으리라. 이 말뜻이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 아닙니까? 예.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혁이가 50분 동안 그 얘기했어요. 예? 한 페이지 나갔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갖고 50분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한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할게. 예? 제가 계속 주지시켜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을 가진 존재인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자리로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와 있는 내가 무엇을 가진 존재인지를 첫 번째 모르고 있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내 영 안에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그 과정이 아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될 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은,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더라. 첫 번째, 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 뭐예요? 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그것을 내 안에 갖고 살아가는 그 원리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별로 말하지 않아요. 닥달하지 않아요. 무엇이 먼저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은 따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더 많이 밝혀내고 더 많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힘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교육들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됐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때로는 또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내 행실과 내 생각이 약간 삐뚤하게 나가면 뭐예요? 나는 죄 지은 사람 같아. 구원 밖에 있는 것 같아.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이런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을 잡아야 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알기는커녕 사용하지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엄청난 손실이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엘리사벳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것을 상충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은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얘기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엘리야냐? No. 내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그가 곧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갈 때 이상한 길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나의 길을 알아야 했고 나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사벳의 어머니였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아버지가 사가랴였는데 바로 아론 계통의 제사장 계열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나이가 먹도록 자식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시집간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욕을 먹습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바로 이 엘리사벳이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집안은 제사장 집안인데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단혹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 집안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십시오. 그 아이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얘기해주고 떠나버립니다. 그 이후에 진짜 거짓말같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리아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이와 같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고지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보면 수태고지 안에 성당이 지어져 있어요.
바로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만나서 그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러 사람들이 가니까.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엘리사벳, 사가랴, 그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가 앞으로 요한이라는 아이를 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사가랴는 의심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입을 막았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입을 막았습니다. 그 입을 막은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덕이 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인간의 입술로 이것들을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가랴를 통하여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입을 봉하게 됩니다. 벙어리를 지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뭐예요? 마리아를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 그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 자,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더다. 그 위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천사가 얘기할 때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의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했어요. 누구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가 들었는데 당신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에게 그 너를 통하여 예수라는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만인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의심했어요. 당연히 의심하게 되죠. 처음에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래요? 와, 정집사님 같으면 믿었을 거예요. 어? 근데 마리아가 정집사님 같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의심했단 말입니다. 근데 35절에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를 덮게 되니까 마리아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말로? 의심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에 있던 두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벳도 이제 임신을 하게 되긴 되겠지만 처음 시작은 같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를 통하여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만인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이겠죠. 그 말을 마리아에게 던졌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책입니다. 왜? 다 이루어지니까. 인간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의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이 뭐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리아에게 너를 통하여 이와 같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38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누구의 여종?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마리아가 처음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그의 권능이 그를 덮으니,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권능이 그를 덮으니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 믿음을 잉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39절 말씀 봐보십시오. 그 밑에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이때 이 가브리엘 천사와 얘기를 나눈 다음에 마리아의 행동은 뭡니까? 빨리 일어나가지고 다른 마을로 갔어요. 다른 산골로 갔어요. 자, 40절 말씀 보면 나오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누구네 집에 들어갔어요? 사가랴. 그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사가랴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엘리사벳을. 둘이 친척이에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입니다. 자, 41절 볼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42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태중의 아이라는 게 누구의 태중입니까? 마리아의 태중. 아니, 언제부터 마리아에게 태중 가운데 임신이 시작된 겁니까? 언제? 네? 언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39절 보십시오. 다시 39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그 위에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너에게 잉태될 아이가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리아가 그 말씀을 수긍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시간을 지체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얘기 나눈 다음에 며칠이 흐르고 몇 달이 흐른 다음에 엘리사벳을 만났죠? 아닙니다. 바로 즉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뭐 했어요? 화답하고 믿었어요. 믿음의 말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믿음의 잉태가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그리고서 그 순간,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뭐 했어요? 마리아가 사가랴 집에 가서 누굴 만났어요?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요즘에 누가복음 읽거든요. 누가복음이 있는데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리아 안에 잉태된 예수는 어느 순간부터 잉태됐더라? 어느 순간부터? 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고 믿음의 화답을 올려드릴 때,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때 벌써 뭐예요? 마리아의 몸 안에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네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그 엘리사벳이 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몇 달 후에 엘리사벳을 만난 게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와 말이 끝나자마자
엘리사벳을 만났고, 엘리사벳이 뭐예요? 40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그 마리아의 배를 보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잉태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마리아가 그 내면 안에 태중에 있는 아이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자기가 임신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것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태중에 아이가 이미 예수가 그 안에 있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라고 믿는 순간 이미 믿음의 잉태는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가 임신한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잉태는 그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의 잉태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야, 너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너는 비틀어 말라질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한 즉시 말랐죠? 뭐가 예입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명하시고 그 다음날 거길 가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무가 말라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는 나무가 실제로 말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했어요? 믿음의 잉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갔더니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라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잉태는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가 의심하게 되고 붙잡히지 못한 믿음이기에 과연 이것이 내 것일까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잉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봤어요. 야,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나눠야겠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다. 이미 믿음의 잉태는 시작되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잉태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내가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삶과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아까 37절에 되어 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치유와 건강을 이미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부요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가 가난케 된 이유는 성경 말씀 보니까 되어 있죠. 예수가 이 땅에서 가난케 된 이유는 너희로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삼가 다 지켜 행해서 복을 받은 존재가 아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가난케 된 이유는 나를 부요케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손에 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부요케 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었더니 아무것도 잡히질 않아. 동전 몇 개만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지폐가 지금 잡히고 있어요. 몇만 원에 불과하지만 주머니 잡아도 돈이 있나. 주머니 아무리 넣어봐도 뭐가 없어요. 가진 게 손에 잡힌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 믿음만큼은 내가 예수를 믿기에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뭐예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중심만큼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주장되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그 확신과 믿음이 밖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안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확신과 믿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 일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네. 모든 역사는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간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평강은 나의 것입니다. 생명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 죄 사함은 나의 것입니다. 믿음의 잉태는 시작되었습니다. 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취하시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잉태는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잉태는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두 손을 높이 이렇게 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잉태는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잉태는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나는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역사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충만케 하시니, 믿음의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믿음의 놀라운 충만케 하시니, 믿음의 놀라운 인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인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인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인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인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친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인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인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인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